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요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힘껏 힘차게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아멘.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또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또한 그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에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더 절실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직 나의 삶 가운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나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와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고백들로 매일매일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또한 세상의 가치관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손길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내가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섭니다.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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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에 붙잡혀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통합찬송가는 33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쌍한 저희 영혼들,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온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또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이 땅이 평안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만 받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동참하고 한 심령도 아버지 나고자 없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이 일에, 교회 성령 세우는 일에 함께하여서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부응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도와주심으로 그 말씀이 아버지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또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치유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그 고백처럼 정말로 그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감격적으로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도, 기쁨들도, 감사들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가을,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 귀하고 복된 날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힘들지만,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들을 더 절절히 느껴나갈 수 있는 이 시절, 이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는데, 사실 제가 밖에 다닌 시간은 한 일주일여밖에 되질 않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참 여러모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감사한 것은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저희 어머님 또 회복하시는 모습을 뵙고 제가 시카고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아직 여전히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고 또 노안이 있으셔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또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힘차게 함께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 같은 일들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 같은 일들에서 돌아서라. 다시 합니다. 이 같은 일들에서 돌아서라.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말세다, 마지막 시대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제가 아주 꼬맹이 때에도 들었던 말이고, 또 성인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말씀들이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과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조금 착각한 것도 있겠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돌아오실 거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불안한 시대 상황 보면서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힘들고 어려워서 사자굴 가운데에 빠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고 또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정말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솔깃하기 시작해요. 야,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일에 불과하고, 그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뺏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마지막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임박함, 또 긴장감, 소망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사라지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감각해진다라는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결혼한 부부가 30년, 40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사실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장로님들,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가끔씩, 많이는 아니고 우리 순복음 중학교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문득 은연중에 들을 때가 있어요. 무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연조를 가지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열정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무뎌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무뎌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마지막 때가 우리의 눈앞에 다다르지 않은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한 영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조금 지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연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재림하셨다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자신이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살아왔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지연되고 있는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이,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이 만약 나라면, 내가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한 영혼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그 마지막 때를 지연하고 있다면, 또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또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 마지막 때를 미루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가 계속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의 현실이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방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상했는데 여전히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신앙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함께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 역시 이 은혜와 감격을 사모하는 일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서 그냥 온라인 핸드폰 켜놓고 방송되어지는 그 예배 한번 보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얻는 거예요. 단지 위안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는 것이.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국에도 제가 2주간은 격리를 해야 하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의 현실은 이 미국보다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가 제가 가 있는 동안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한 명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데 첫 주에는 저도 마음을 딱 가다듬고 옷도 제대로 딱 차려입고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에더스 목회 의상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왠지 꾀가 생기는 거예요. 옷도 그냥 편하게 좀 입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앉아 예배드리고, 한 주가 지나가면서 은혜라기보다는 오늘도 내가 예배 한번 잘 때웠다. 한 주간 마음에 찜찜함 없이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살아갈 수 있겠지. 그렇게 변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열정과 은혜를 무뎌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지금 우리 주변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원하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매일 기름 준비하는 5 처녀들과 같이 깨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한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주변의 일들에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양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있었던 그 4대 교회가 연상이 되는 그러한 문구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껍데기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 비어있는 그러한 강정과 같은 모습.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경건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들이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이 인터넷 자료도 찾고 검색도 하는 가운데에 만나교회, 한국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설교 가운데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 관한 예화가 등장을 해서 제가 오늘 제 설교와 닿아 있어서 그 설교의 예화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미국 선교사예요. 20세기 초,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러한 선교사님인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교사님인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당시 인도인들 머릿속에는 기독교인은 이꼬르 영국인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국 사람들이, 인도 식민지에 와 있는 모든 영국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입니다. 주일이 되면 그들이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영국 신사가 보여주는 멋진 모자를 쓰고 또 지팡이도 딱 들고 그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가는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영국 사람 이꼬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인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는 인정하지만 기독교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는 인정하지만 기독교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인 이꼬르 영국인, 내가 영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당시 인도에 있었던 영국인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다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여자에 취해서 사는, 이 영국에 왔던 남자들이 현지 저 인도 여자들을 이 자신의 첩으로 두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인도를 얼마나 박해하고 힘들게 했는가.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에게 기독교는 형편없는 종교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인정을 했어요. 간디, 이 인도의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이 간디라는 인물은 늘 자신이 이 힌두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집회를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산상수훈을 예화로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 이 간디는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었던 이 영국 사람들 때문에, 그 영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경건한 삶을,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껍데기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껍데기의 모습, 거룩한 척, 내가 신앙이 좋은 척, 내가 경건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이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 정치인이 출마했으니 그 사람을 뽑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정치인으로 등장한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아 주어야 할 이유가,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옳은 것이지, 기독교인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진다? 우리는 깊이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기독교인답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워놓은 그러한 전통, 교회 안에서 세워놓은 어떠한 그 율법적인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놓고 사람의 말이 우선되고 사람이 세워놓은 법이 우선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아파하고 미워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넘쳐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어떠한 것인가? 과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우리,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의 길을, 걸음을 함께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경건한 척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만 난무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정말로 우리 주위의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쉽사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교회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안에 기도가 넘쳐나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에 넘어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미혹에 넘어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미혹 이꼬르 이단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설마 내가 그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일들에 넘어갈 정도로 내가 바보스러운 줄 아느냐?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그러한 이 미혹에, 이단에 빠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똑똑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말이 틀리느냐, 어떠한 말이 맞느냐, 자신의 주장을 내놓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요, 이제 몇몇 친구 목사님들과 잠시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간 김에 좀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척추 전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은
그 결과를 손에 들고 우연히 이제 동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허리가 아파서 내가 한국에 온 김에 병원에 가서 척추 MRI를 찍었는데 라고 하는데 말도 끝나기가 무섭게 끝나기도 전에 앞에 앉아있던 친구 목사가 야야야, 그거는 분명히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결과를 손에 딱 들고 있는데 야, 그거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운동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금방 치료받을 수 있어.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손에 결과를 딱 들고 CD를 한 장 딱 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예로 들었지만 다들 너무나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미혹 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올무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곳에 탑을 쌓았겠는가? 사단이 그들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냥 은연중에 그 탑을 쌓았겠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미혹을 심어준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야, 네가 높은 탑을 쌓으면 그 탑 꼭대기에 네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너한테 있잖아. 네가 지금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너한테 있잖아. 탑을 쌓자.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자.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한 속삭임에 똑똑했던 그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미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사탄의 미혹은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단이 성행하는데 또 여전히 그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얼마나 똑똑한 이들이 많은 이때에 자신 있어 하는 이때에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미혹되어지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자라고 이야기했다고 나는 남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지식을 구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고 항상 알려고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로 무장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속에 풍덩하고 빠져들어가는 모습, 결국 내 욕심 때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정말로 어떤 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내가 직분을 받기 원해서 내가 중요한 교회의 직책을 맡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머리만 이만해져가는
이 기형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가운데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부흥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때에 그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유,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유, 지혜를 가질 수 없는 이유, 자신의 욕심에 끌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스스로 똑똑하다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우연히 우리 가운데에 다가왔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니까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심어 놓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속수무책 아닙니까? 해결할 방법,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똑똑하고 여전히 내가 잘났다라고 우리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단의 무리에 현혹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그 현장 속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 교만함 가운데에 우리를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명기 4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일,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일들.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내가 한 일로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 가나안을 차지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는데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끊임없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양육하셨다라고 감사하며 감격했는데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이 자녀들만 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사업장 갔더니 일하는 종업원만 봐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하고, 왜 내 사업장이 그냥 왜 제자리 걸음이냐, 아니 왜 뒤로 퇴보하고 있느냐,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 따위로 일을 하느냐,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의 말을 하느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이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낫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미혹의 올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삶에서 한없는 겸손이 드러나고 말하지 않아도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는 일들이 넘쳐날 것이다. 정말로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같은 일들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같은 일들에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 4절은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대로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얼마나 이 오래전의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지금의 모습과 닮아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이 말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일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적인 여러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쫓고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날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단지 어떠한 그러한 인원의 증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현장을 보면서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되어 살고 세상이 주는 미혹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칭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자 원하는 자들이 날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넘쳐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서 그 빛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 모습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복음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있는 자만이 아닌가라고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단지 우리끼리 몇 명이 모여 앉아서 그냥 교제 나누고 사랑 나누고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난다. 또 빛이 비추어서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이 그 빛을 내는 자들을 보면서 칭송하고 칭찬한다. 과연 우리 가운데에,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존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일들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 속에서 그 마지막 때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러한 부흥의 일들은 정말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정말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박수치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났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조롱을 받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또 미혹되어지는 세상의 일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가?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주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더 이상 움츠러져 있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의 변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만 하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도전 앞에 기꺼이 내 삶을 내어 던지며 주님이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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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버지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움츠려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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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담대히 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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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서나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육신에 연약한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있는 그 현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한 마음의 염려를 가져다 주는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염려 주는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 노연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요소 마디마디마다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명증세도 떠나가고 귀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갑상선도 강건하게 될지어다. 허리디스크도 나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구석구석은 강건해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손끝이 저리고 뼘마디가 저리는 모든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치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또 더불어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하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이때 이 시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모든 환경도 뒤바뀌어져서 경제가 풀리고 또한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혼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최전방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또 환경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예전에 가졌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당당함의 모습, 또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이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귀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멀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또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달여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갔는데 벌써 연말을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또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10월부터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시간, 내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배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금요기도회, 또 우리 주일 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진행되면서 유튜브 라이브 계속 겸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뭐 교회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링크 같이 보내주시고 주일 예배 또 혹시 믿음에서 탈락되어 있는 좀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함께 공유하면서 주일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권유해 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 우리 강경희 집사님, 우리 저기 계시는데 우리 강경희 집사님 시어머님이 천국 가셨어요. 연세가 90세. 네,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장례를 이렇게 할 수 없고 조용히 가족들끼리 지난 목요일 날 가족장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친 후에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서로 잘 주변을 살피시면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판임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떡을 직접 만드셔서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뭐 떡이 떡이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갔다 온 한 달여 시간 동안 제가 성전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이 화단을 이렇게 멋지게 제가 딱 문 열고 들어오면서
와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장로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유장로님께도 감사하다고 박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진짜 그 현장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다시 힘껏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밖에 신앙기하고 생명의 삶 시어로 있어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묵상하시고 또 전도용으로 또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으면 어차피 한 달이 지나면 또 버려야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자녀들에게도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생명의 삶, 또 신앙계 전도용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것을 다시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11조로 감사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그 제목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채워주심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기적을 경험하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다음 만날 때는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